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3번의 만남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의 만남은요,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만나게 되는 내 부모, 내 형제들, 내 가족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부모를 정해서 나오는 사람이 없죠. 나는 이 부모가 좋으니까 이 집에 태어나겠다, 마음 먹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나와 보니까 내 부모와 내 형제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요, 배우자와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 배우자의 만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나의 판단으로, 또 내가 좋아서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느 누군가가 야, 너는 누구와 잘 어울리겠다 해서 소개를 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나든 저렇게 만나든 배우자와의 만남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분이 계시거든 꼭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잘 만나셔서 그 믿음을 잘 유지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만남이 무엇인가? 그 세 번째 만남은 우리의 삶의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참된 구원자, 참된 구세주의 예수님을 함께 만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을 가진 여러 명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분명히 이곳에 있을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전에 예수님을 체험해서 그 기쁨으로 살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지금은 그 기쁨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한순간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영원한 참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영성수련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정확한 날짜는 1998년 6월 달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영성수련회 순서 중에 세족식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족식을 합니다 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얘기 안 해주고요, 한 장소로 저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해요. 눈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눈을 감고 조용히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 5분, 10분 정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인기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인기척이 있는 그 사람이 갑자기 제 발을 덥석하고 잡는 거예요. 갑자기 제 발을 덥석하고 잡더니 제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벗겨서 물에다가 제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더니 발을 씻어주시는데 그냥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발에 발가락의 때까지도 다 발가락 사이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다 하나하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제가 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감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눈을 떴어요.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딱 봤더니 제 앞에 한 분이 무릎을 꿇고 제 발을 닦고 계시는데 머리가요 하얘요. 검은 머리가는 하나도 없는 하얀 머리의 남자분이 제 발을 열심히 닦고 있는 거예요. 한 5분 10분인가요?
제 발을 다 닦으시고는 저를 일으켜 세우셔요. 그러더니 통성명을 하재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누구냐면 청주에 있는 임마누엘 감리교회를 섬기는 주대명 장로님이셨어요.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그때.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고인이 되셔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그 원로 장로님이 저의 발을 너무나 깨끗하게 닦아주셨어요. 그분을 끌어안고요, 죄송하지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너무너무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집 앞에 계시는 장로님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겨주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주대명 장로님이 되셔서 나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감동이 그 시간 저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의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함을 제가 절대 못 잊는 거예요. 주대명 장로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있으시거든, 그 감동, 그 감격이 한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이 영원한 기쁨의 감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첫 제자인 안드레와 그리고 또 다른 제자와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또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감격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축복하고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감격이 금방 지나가고 그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들 모두는 지금 만나는 예수님의 감격이 영원한 감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예수님은 먼저 우리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의 36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2번씩이나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나보다도 예수를 따라가라고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리어 세례 요한이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내쫓았는지도 몰라요. 나보다 예수를 따라가라. 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 그들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 주위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12명의 신실한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났던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요, 여리고성의 거리를 거닐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 여리고성 안에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인인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누가 원했습니까? 삭개오가 원했던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셨냐면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지만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셔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의인 중에 의인이신,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 중에 하나였던 그 세리장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그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은 용납해 주시고 그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품으로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잔치를 벌려놓고요,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별의별 이유를 대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초대에 응하지 않은 그 사람을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길에 나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자리를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시선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까지도 아시는, 나의 모자람까지도 아시는, 나의 죄됨까지도 아시는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제자는 다름 아닌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요, 안드레와 이름 모를 제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음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드레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4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찾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찾아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유리스케이 그럽니다. 근데 유리스케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find라는 뜻이에요.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가 물건이 어디 있지 쭉 둘러보고 말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리스케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이 물건을 반드시 찾아야겠다, 내가 이걸 꼭 찾고야 말겠다고 하는 굳은 마음으로 열심히 찾아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는데 그냥 길을 가다가 베드로가 보였기 때문에 베드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샅샅이 찌다니면서 베드로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안드레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아닙니다. 내가 어느 누군가를 찾아서 내가 이 사람에 분명히 예수를 전해야겠다, 내가 이 사람만큼은 예수에게로 이끌고 와야겠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드레와 같이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셨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그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더 가시다가 그물을 깃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공통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가족을 다 버렸어요. 그물을 버리고 고깃배를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바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 이런 것들만을 위해 살아가던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났던 이 안드레는요,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찾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이것이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로 쓰임받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 만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들의 생애에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최고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심경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리고 안드레와 함께 했던 제자,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감격에 겨워서 그 마음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최고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나에서 이제는 전적인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참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걱정과 근심과 고난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라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 주님 앞을 주님을 만난 자라면 이제 그 모든 것이 변하여 참된 평안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원한 평안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무리 못된 부모라 할지라도요, 자기 자식이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 고통을 면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대신 그 고통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통에서 우리 모두가 다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참된 예수님과의 만남은 갖지 못했어요. 그냥 남들이 가자고 하니까 그곳을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그냥 있으니까 그곳에 함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기는 만났지만, 예수님 보기는 보았지만 그들은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모심으로 오직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크게 외쳤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메시아를 외치고 예수님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 큰 고통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외칠 수 있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음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헤어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